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찾아 머리 숙여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홀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종스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상징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의사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만 듣고 잊혀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고달플 때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살아감에 많은 힘듦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저희들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연락하옵소서. 마음도 정성도 시간도 그리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저들의 저 믿음과 헌신을 어여삐 보시사 통전 2랩돈 드린 그 과부를 축복하신 주님, 저들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4절 한 절만 봅니다. 시편 37편 4절 한 절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 뵙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시편의 한 구절, 시편 37편의 한 구절을, 한 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예고컨대 예고입니다. 다음 편 37편 그 다음 절. 하루에 꼭 한 장씩만 했잖아요. 건너뛰는 건 있었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37편인데 그 다음 절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 어디 있냐고요? 내 마음이죠.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뭔가 조금 어색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많이 쓰기는 해요. 많이 쓰는 구절이고 한데 저는 국어 문법적으로 조금은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어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할까요? 기뻐한다는 단어, 동사는, 기뻐하라, 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명사이면 뭔가 어색해요. 나 모르겠어요. 국어 어떤 그 문법 이름이 어떤 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뻐한다는 단어는, 동사는 목적어에 어떤 명사가 들어오면 어색해요. 책을 기뻐하라. 그죠? 학교를 기뻐해라. 공부를 기뻐해라. 축구를 기뻐해라. 야구를 기뻐해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읽는 걸 기뻐해라. 야구, 게임 하는 걸 기뻐해라. 공부하는 걸 기뻐해라.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의 목적어는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돼요. 다만 그 동사, 목적어가 되는 동사는 앞에 모두 명사도 들어와야죠. 게임하는 걸 기뻐해라. 어떤 게임? 축구? 읽는 걸 기뻐해라. 뭘 읽어? 책을 읽는. 어떤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국어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생각해 보니 그래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역시 마찬가지 문법적인 국어적인 구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라. 그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걸 기뻐하라. 예컨대. 그래서요. 이럴 때 어떤 걸 보면 좋죠? 오늘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기다 히브리어 지금 써가지고 히브리어 써놓으면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배운 지 오래돼서. 다만 그걸 풀어놓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읽고 설명하는 그대로 이거 머릿속에 대충 외웠다가 메모했다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자들 그래요. 목사들.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 말고는 거의 90% 이상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메모했다가 읽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영어를 보겠습니다. 자, some 뭐라고 읽죠? some. 나는 이 발음을 아직도 어색해요. 시편이라는 게 P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some. 근데 L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some 그러면 R 발음에 가깝게 돼요. 그죠? some. 혀를 약간 내밀어야 되는데. 하여튼 some verse 37 chapter 37 verse 4. 자, 우리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라고 나와요? take가 나와요. 자, take 하래요. 뭐를? delight를 take 하래요. 근데 여호와를 한글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take a delight. 기뻐하래요. 근데 목적어에 들어가는 the Lord 주님이라는 단어에 여호와라는 단어에 그 접속사가 뭐죠? in입니다. 영어에서 대충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in 넣으면 많이 그냥 대충 맞아 떨어져요. in 아니면 on 뭐 그 정도 안에서 on보다는 in이 훨씬 더 그냥 대충 여기저기 그냥 다 맞아 떨어져요. 10중 8구는 in 넣으면 그냥 넘어가져요. in the Lord. in이에요. in.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다음은 뭐 같아요. 그러면 그는 준대요. 할 거래요. 주실 거래요. 너에게. 뭐를요? 그 디자이어를. 네 마음에 그 디자이어를 원하는 바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뭐 한글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in이에요. in.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해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물론 한글 성경 여호와를 기뻐하라 보다는 조금은 구체화됐긴 했지만 그래도 피상적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 뭘 기뻐해? 그죠? 뭘 기뻐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이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뭘로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딱 지금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구체적인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조금은 구체적인 됐지만 아직도 추상적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delight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거 뭐 정식 영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뭐 다 나와요. 근데 딱 요 해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 풀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으로 낙을 삼다. 그래서 저는 요거다 싶었어요. 무엇으로 낙. 즐거울 낙이죠. 무엇으로 기쁨을 삼다. 낙을 삼다. 야, 요새 사는 낙이 없어. 그럴 때 그 낙이에요. 내가 요새 그 낙으로 살잖아. 그 낙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낙을 삼다. 딜라이트의 그 사전적인 의미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고요.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밑에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엇으로 낙을 삼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은 더 구체적이 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뭐예요? 낙으로 여기는 거. 오늘 그 단어입니다. Take delight in the Lord.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낙으로 삼아. 그러면 그가 네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실 거야. 자, 한글 성경.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뒷부분 보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건 뭐 구체적이고 안 구체적이고 떠나서 이해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걸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낙이라고 여기어라. 강제로 안 기쁜데 기뻐. 나는 지금 기뻐.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난 정말 기뻐. 느껴지라고요.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나를 스스로 또는 누가 나를 강제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 기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시편들은 주로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망명하던 시절, 또는 가정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 또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드디어 왕이 됐을 때 시절, 또는 왕이 이제 거의 다 인생을 마감했을 때, 끝날 때쯤에서의 시, 이런 배경이 있는데, 오늘 시편 37편은 좀 다른 것이, 그런 배경이 없어요. 다만 뭐냐면,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야. 자기의 후대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야. 야, 이렇게 살아.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해. 그럼 저렇게 돼. 37편 1절부터 쭉 그 얘기해. 이렇게 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삼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교훈시입니다. 이름하여 교훈을 주는 교훈시입니다. 마치 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37편은 한 절 또는 두 절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 기뻐해. 여호와를 기뻐해. 그럼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과연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해. 기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신병자지. 그렇죠? 안 기쁜데 막 눈물이 막 여기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는데 난 기뻐. 약간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연기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을 여러분 지금. 근데 제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아까 막 눈과 입은, 눈은 막 슬퍼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입에서는 기뻐. 이건 뭐 정신병자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낙으로 여겨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낙으로 여겨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낙일까요? 기쁨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어떤 사람에게 교회 좀 다니고 예수 좀 믿으셔야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교회를 가면 그거를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교회를 못 갑니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춤추는 데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향락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딴 건 다 좋은데 교회 가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 같대요.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으로 괜찮을 것 같대. 그런데 단 교회를 가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술 먹고 춤추고 놀러 다니고 이걸 못하게 할까 봐 못하게 할 게 뻔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게 뻔하고 내 양심상 아니 쫙 하고선 놀 건 다 놀고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나는 그렇게 하면 또 내 속에 갈등을 겪을 것 같다는 거야.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그러느니 난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야 이런 사람은 예수 한번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잘 믿을 것 같다. 왜? 그래도 속에 양심은 믿음은 없지만 양심은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겠다 싶었었어요. 과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렇게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이 최고로 이 세상에서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 과거에 그런 기쁨들이 정말 기쁨이 아니더라. 술 마시는 거? 그거 개뿔도 아니더라.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춤추고 신나게 뛰어놀고 그거 하나 재미없는 거더라. 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전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조금은 따분할 것 같죠. 왜? 하지 말라는 건 많고 하라는 건 또 얼마나 또 많아. 근데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건 좋아 보이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따분하고 지겨워 보이는 건 하라고 그러고요.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라고 하고요. 그러니 왠지 싫은 거야. 그게 기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게 재미없을 것 같은 거야. 물어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지상 한 10km 정도 높이에서 보통 날아가요. 물론 여기서 서울서 제주도 가는 건 그냥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는 거고요. 제대로 국제선을 타고 몇 시간씩 날아가야 되는 비행기들은 정상 고도가 순항 고도가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돼요. 뭐 비행기에서는 피트로 얘기하지만 어쨌건 키로로 하면 한 10km 정도 날아가요. 온도가 마이너스 한 50도, 60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나오잖아요. 사실은 에어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안 하면 뭐가 돼요? 영하 40도, 50도 내려간다니까? 근데 그게 왜 에어컨으로 낄까요? 단순히 비행기에서 에어컨은 온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기압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밖에는 영하 40도, 50도예요. 그리고 괜찮아. 그 스피커를 그렇게 막 누르면 어떡해. 그런데 밖에는 영하 40도, 50도고요. 공기도 없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절하고 결국엔 목숨을 잃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과거에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는요, 여객기 안에는 산소와 기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점점 의식을 잃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큰 사고가 났던 사건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장치들이 추가가 되고 보완하는 장비들이 생겼죠. 여기 이렇게 안에 비행기 역사에는요, 사건 사고가 또 큰 사건 사고들이 큰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매번 그래요. 큰 사고가 나면 왜 났나 찾아서 그거 보완하고, 사고가 나면 왜 났나 찾아서 보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 갑갑해, 난 나갈래, 그리고 비행기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안은 갑갑해. 이 비행기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얽매이니 나는 싫어. 나는 이 비행기가 싫어. 난 자유롭게.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과 몇 초 안 있어서 죽게 되겠죠. 목숨 잃게 되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삶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게 싫다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따분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왠지 기쁘지 않을 것 같고요. 따분할 것 같고요. 해라 마라 많으니까 나를 왠지 갑갑할 것 같아요. 천만에. 그 안에서의 삶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거 유튜브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인칭 화법을 좀 바꿀게요. 너희들 셋 키우면서 뱃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셋 다 똑같이 늘 엄마 배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를 해줬는데 몇 가지를 공동적으로 셋 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셋 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과연 뭔 기도일까? 세상엔 여호와 안에서 사는 삶 말고 그 외에도 많은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많은 삶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얼뜻 보기에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멋지고 재밌고 좋아 보여.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 보여요. 또 당연히 그럴 거고요. 왜? 마귀 사탄이 세상이 그게 좋아 보이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니까 글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분명히 망하는 삶입니다. 그 끝은 당장은 멋있어 보이고 당장은 재밌어 보여도 그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당장은 별로 안 멋져 보여. 매력 없어 보여.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엔 안 그래 보여.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정반대로 보일까요? 그래야 변별력이 있죠. 그래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거꾸로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필요 없지.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길로 가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글로 가겠죠.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일로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그걸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거꾸로 보이게 해놨지. 세상의 길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매력적인데 하나님의 길은 왠지 안 좋아 보여. 가시밭길 같고 돌짝길 같고 협소하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삶이 내 인생 최고의 낙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겨라.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라. 여호와 안에서 살아라. 여호와 안에서 생각하고 여호와 안에서 판단하고 여호와 안에서 행동해라. 결정하고 그 길을 가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양다리 말고 확실하게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 안에서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성경 오늘 본문 그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사는 삶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 여호와 편에 서는 삶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확신하며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사흘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멀리 타제가 있는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